11월 26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본문의 말씀이 또 최후 심판날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처럼 말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인생뿐입니다. 하나는 양과 같은 인생, 하나는 염소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중간의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왼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곳으로 들어가고 왼편에 속한 인생은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금은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최후의 날에는 양과 같은 인생이 아니면 염소의 인생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 두 종류의 각각의 인생은 어떤 최후의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 이유는 31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인자라고 나오는데 모든 영광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는 영광의 권세는 다니엘 7장 14절에도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영광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란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않은 이런 그런 책이 있고 또 행위의 책이 따로 있다고 여기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른편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4절에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복받을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운명은 바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이며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을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데 헬라어의 단어의 완료로 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영생의 복을 말하는데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국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현재에서부터 이 영생의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새 생명이 그때부터 잉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초림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인간의 영생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생은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고 우리 육체적인 죽음으로도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지만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또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와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자가 나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을 참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짓는 바로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한 자만이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원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첫 번째로 이미 복을 받기로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결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이 오른편의 양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한 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35절과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6가지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줄임,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 6가지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특히 여기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준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한 것들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는 또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할 때도 그를 핍박의 주동자였다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도 있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의식주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질병과 또 억울한 누명, 또 과중한 채무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과 관계된 옥에 갇힌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께 한 선행이라고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임금이 오른편의 양들의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 자신들이 했냐고 반문했을 때 그들이 정말 겸손해서 선행을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선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자신들이 한 선행은 굳이 기억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히려 죄인이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예를 또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삶의 열매는 당연히 믿음으로 나온다고 그들은 깨달았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회칠한 무덤 같다고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는데 그들은 눈에 나타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선행을 굳이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당시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또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양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구체적으로 섬긴 사실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예수께 봉사하고 헌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이 되고 그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의 염소의 운명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운명에 대해서 임금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못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곳인데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었고 한 사람도 이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들이란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듯이 마귀도 악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악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까 그 오른편의 양들이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인데 이들은 여기서도 원래 완료의 그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저주를 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임금님은 그들이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이런 임금의 선언은 매우 강하고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으로서 받는 형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보면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결국 악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미 저주를 받기로 결정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또 예수를 영접했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진정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당사자들은 당연히 상급을 받을 줄로 알고 있는데 임금님은 여기서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41절과 4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들의 왼편의 염소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하고 있고 당연히 보상이 있으리라고 그들은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장 대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42절부터 43절에 설명합니다. 임금은 의인들에 대해서 35절과 36절에 설명한 것까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림과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이라는 6가지 고난을 가지고 이들이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과는 달리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임금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은 자들, 구체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선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44절에 항의합니다. 자신들은 인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죠. 인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통해 오시는 인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우리 곁에 두시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우리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저희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최후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은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생이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또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은 그들을 박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임금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40절과 정확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의인들이 영생이라는 상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어려운 사람만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지게 된 칭의, 즉 법적인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또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악인들이 영벌이라는 벌을 받은 이유도 그들의 행실이 단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입으로는 주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며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실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의 성품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공을 베푸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거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 예수를 통해서 행하여지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인간이 볼 때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와 의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도 신자들과 불신자들, 가라지에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까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 특히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즉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착취하고 억압한 것은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시며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지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베풀었는지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양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